형제들의 죄책감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위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애굽 땅을 엿보러 왔다 추궁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부인하며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로 확실히 곡식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라 반박합니다.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로서 같은 형제로 12형제가 있었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막내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되면 그것을 믿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그들을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을 때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유는 고난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이 과거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고난들이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흘 만에 형제들을 풀어주면서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이곳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말한 것이 진실됨을 증명해 보이라 제안합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겠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가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 그렇게 큰 죄책감은 없었는데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동생에게 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듣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셉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시므온만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준 상처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내가 치유될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동생들에게 한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당한 그런 위치에 서 보고서야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아야지 내가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었는지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상처를 주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